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나이 17이나 18쯤밖에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있었을 때 그 골리앗을 갖다가 때려 눕히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나이에 일약 유명 인사가 되어가지고 군대 장관도 되고 또 그 후에 바로 왕의 사위도 되고 온 백성의 칭송과 사랑을 받는 그런 참 젊어서 참 크게 출세한 인물인데 너무나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데 특히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저기 사위가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잘 됐다 하고 그냥 키워주면 될 텐데 세상에 남자들은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인기가 있다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히멜렉 있는 그곳에 가서 부탁을 하니까 아히멜렉이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진설병을 진설해 놓은 그 떡을 주었는데 그걸 주었다고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한 번에 죽이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을 죽였죠. 그때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한테 도망와가지고 이제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다 죽였다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영웅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참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는데도 우리 같으면 살려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위험해지고 더 참 환경이 더 나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1절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이고 어두운 데서 자기들은 안 보이는 데서 다 훤히 보이는 우리를 향해서 살을 쏘려고 하는데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랬지만 환경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이러다가 네가 사울왕한테 죽어버리면 의인이 뭐 할 수 있냐 이게 터가 다 무너져 버리면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빨리 도망가라. 뭐 할 것도 없으면서 죽어버리면 뭘 하겠냐. 일단 목숨을 보존하고 살아남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의인이 되든지 뭐 바르게 살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왕이 되든지 할 일이지 지금은 네가 좀 죽게 생겼지 않냐. 친구들이 빨리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었는데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눈도 다치고 여기저기 다치고 예수를 믿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럴 때 야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터가 무너지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터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 참 빚지게 생겼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들은 도망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터가 무너졌는데 지금 의인이 할 게 뭐 있냐? 너 죽어버리면 끝이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죽게 생겨서 터가 무너지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무너지는 입장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나는 도망가라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피하였고, 즉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어려움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도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칼을 멀리서 쏘아버리는데 우리는 뭐 무기도 없고 그저 노출돼 있고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려고 애쓸 때에 마치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칼로 쏘고 있는 이 어려운 지경에 네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뭐 하겠냐. 빨리 도망가라. 누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불신자가 도망가라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 사랑해서는 얘긴데 나도 교회 가면 장로인데 이거 사업 하려면 술 한잔씩 해야지. 같이 회사 생활 10년을 했는데도 그분이 장로님인지 몰랐대. 하도 술도 잘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장로인데 당신 교회에서 집사님 모양인데 내가 참 충고하는데 지금 타가 무너지는 판인데 무슨 술 한잔 먹고 빨리빨리 사업 성사시켜야지.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고 그렇게 했다가 미운 털 맺게 하고 너 회사 쫓겨나면 뭐 할 거야. 쫓겨나면 끝나는데. 누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 사탄이 쫙 돌아보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야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너 동방의 의인 그 욥도 봤냐? 봤죠. 그 욥 참 대단하지. 그렇게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갖고 뭐 자녀도 열이나 되지 뭐 먹고 살게 충분하지. 그냥 큰 부자니까 그렇죠. 뭐 돈 없으면 뭐 어디 섬기겠습니까? 욥은 알지도 못하는 찰나에 그냥 10 자녀가 하루에 다 죽어버리죠. 모든 재산이 하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봐라 네가 그 10 자녀 다 죽이고 재산 다 이렇게 다 했어도 욥이 그래도 나 섬긴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몸은 괜찮으니까 그렇죠. 뭐 몸이 아프면 뭐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목숨만 뺏지 말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는지 욕창이 나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긁어갖고 하얀 뼈가 드러날 정도까지 긁었는데도 그래도 심지어 부인이 말이야 그럴 때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와갖고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에는 와가지고 욥을 못 알아볼 정도로 처참하니까 7일 동안 주야로 울었어요. 친구들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야 7일 동안 울었는데도 아직도 뭐가 없는 것 보면 네가 죄는 지키는 졌는가 보다. 완전히 상처난 데다가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죠.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네가 지금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힘든 어려움이 있지. 이 정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는 네가 죄를 져도 보통 큰 죄가 아닌데 빨리 이실 짓고 해라. 그러니 뭐 욥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번에 네팔에 지진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안 섬기고 불교 섬기고 뭐 이방신 섬기니까 그냥 그렇게 벌을 내렸다. 참. 아니 원수도 사랑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그냥 잘 됐다고 하는 이상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난리가 나는 판에 제재서 그렇다고 그랬으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울었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야, 네가 이렇게 어려움게 당하고 사업이 안 되고 교회가 이렇게 안 되고 뭐 네가 뭐 이렇게 유리창이 깨지고 괜히 세우는 차 누가 유리창을 박살내버리고 또 받아놓고 갔는데 누가 쪽지도 안 남겨놓고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길 때 야, 네가 뭔가 죄가 졌으니 그렇겠지. 네 아들놈이 부구자로 태어난 것은 뭔가 네가 젊었을 때 바람핀 거 아니야? 하면서 은근히 아주 그냥 사람 뒤집어 놓는 거 있어요. 설령 죄를 졌다 해도 친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우리 기도하자 뭐 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이 신실한 친구라는 사람들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네 산으로 도망가라. 느헤미야가 고향에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뭐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스마야였었는데 스마야가 와가지고 막 더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버린 거야. 숨어서 나타나들 않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상하다 해갖고 찾아갔어요. 아이 스마야 제사장 왜 이렇게 숨어 계시오? 그러니까 지금 도비야랑 산발라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당신 목숨을 노리는데 빨리 성전 애소 이건 왕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 데고 거기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니까 당신 빨리 그 성전 애소에 가서 숨으시오. 나만 숨을 게 아니라 당신은 더 위험하지 않소. 빨리 숨으라고.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제사장 스마야한테 뇌물을 주고 말하자면 느헤미야한테 압력을 넣으라는 거죠. 제사장이 뇌물 받고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거야. 일종의 말하자면 빨리 숨어라. 너 죽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러죠. 내가 명색이 총독인데 내가 성전 외소에 가서 왜 숨냐.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내가 왜 숨냐.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건축을 하면서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건축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지키고 있고 또 뭐 물길로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늘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망하라고 얘기하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제사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산으로, 네가 원하는 산으로,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빨리 성전 에서로 도망가라. 아니, 죽이려고 맘먹는 사람이 성전 에서에 숨었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 어려우면 숨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바른 자는, 의인은, 여기 보면 시편 보면 다 똑같아요. 뭐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는 거냐? 의인 되라 이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악인은 싫어하니까 의인 되라. 바르게, 마음이 바른 자에게는 하여튼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고 활로 쏠라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께 피해라 이거죠. 두 번째, 마음이 바른 자는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요새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렇습니다. 즉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실존. 말은 참 어려운 말 많이 써요. 실존주의 철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상황윤리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게 이제 상황윤리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제가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을 하거나 유혹에 넘어갔다. 그래도 저는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렇게 해놓고 와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그걸 지켜주셔야지. 이렇게 이해는 안 할 거라 이거예요. 저는 이게 상황윤리자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육신이 약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상황윤리자들은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지켜주셔야지.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고 따지는 게 상황윤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지금 사울을 너 2번씩이나 살려줬지만 생각해봐라. 2번씩이나 살려줬는데도 또 잡으러 또 왔잖아. 근데 이제는 네가 어딜 가면 일러 바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도 죽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 일러 바쳐가지고 너 지금 어디 숨을 데도 없다. 그러니 터가 무너졌는데 네가 뭘 하겠냐 이게요. 이게 빨리 터가 지금 무너지기 전에 이제 지금 그나마도 지금 간당간당 하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라 이거야.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봐라. 그리고 실제로 다윗도 워낙 죽게 생겼으니까 누굽니까 블레셋의 누구죠?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갔더니 그 부하 직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하들이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나중에 왔다가 우리 죽일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아이고 이거 죽게 생겼구나 하고는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줄줄 흘리고 어기적 하니까 저런 미친놈을 왜 이런 데로 오게 했냐고 그래가지고 쫓아내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막 어려울 때에 그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유대 왕이 될 사람인데 왜 동굴에 숨어있냐. 네가 다스릴 땅 유다로 가라. 가면 죽는데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갓 선지자 말을 듣고 다윗이 갑니다. 가니까 다윗 나타났다 하고 그냥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벌판에서 이제 동굴도 아니고 죽게 생겼는데 그때 마침 저쪽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고 그래도 다윗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이쪽은 사위니까 도망가는 놈이니까 우리한테 피해 줄 건 아니니까 놓아두고 우선 블레셋부터 막아야 된다 해갖고 그걸 막으러 가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아기스한테 갔을 때는 블레셋으로 갔을 때는 안전한 것 같았지만 잘못하면 죽게 생겨서 미친 척하고 도망와서 살았어요. 유다 땅으로 벌판에 나가고 꼼짝 말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갔는데 안 죽었어요.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왜 쳐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쳐들어오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약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죽는 거지.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마음먹으면 그래 네가 갓 선지자 말 듣고 하나님 말 듣고 네가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대로 네가 믿음을 실천하니까 봐라 너 잡으러 와서도 저 블레셋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했을 때 딱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이상한 블레셋이라는 누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해갖고 지금 살 것 같은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잘못 오면 죽게 생겼다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아나오는 거죠. 이번에 네팔 지진 났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창근 선교사님 이번에 그 카톡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 교인도 예배드리다가 3명이 죽었대. 그리고 그 3층짜리 학교 건물도 지어놨는데 그것도 다 무너졌대. 교인들이 죽고 막 지진이 나니까 아이고 선교사님이라도 빨리 피하셔야죠. 근데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갈라고 해도 갈 길도 없고 하도 사람들이 막 피난 가니까 차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교인이 죽고 지금 저 학교 건물이 지금 무너져 내린 판에
내가 어디를 가겠냐 이게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집차에다가 먹을 거 실량 싣고 그나마도 살아난 사람들 먹여야 되지는 않겠냐 해가지고 그 자기 집차에다가 그래도 실을 만큼 실어갖고 가는데 트럭 기사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언제 그 지진 나가고 내 차가 그냥 가라앉아 버릴 텐데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왜 가냐고 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피난민들은 막 와갖고 막 밀려 들어가고 지금 길은 막혀서 피난도 못 가죠. 이쪽에는 막 고립돼가지고 길도 없죠. 또 누가 식량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막 이게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긴 판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지금 뭐 없는 돈이지만 100만 원, 한 1000불 정도 송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리도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트럭 기사는 목숨 생각하고 안 가더라도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가서 지키고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장례 치료돼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어디로 도망가냐. 내가 어디로 도망가.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진짜. 그 누가 그 관광객이 찍었더라고요. 막 관광객들이 그 뭐 사원들 보면서 막 이게 설명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흔들리니까 막 뭐 이러면서 막 찍었더라고요.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말하자면 터가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터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만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아까 379장 부른 게 아마 전번 주에도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또 부르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은 관계 있으니까. 이 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터란 말이죠. 전쟁 일어나거나 그러면요. 뭐 금이나 돈 갖고 있으면 살 것 같죠? 강도들이 금 있는지 알면 바로 죽여버려요. 왜? 그럼 금 갖고 가요.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양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저 친구 금 갖고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돈 있고 금 있으면 그런 환란 날에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양식 있으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 양식 뺏어가 보려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금이나 돈이 나를 살려줄 것 같은데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반석이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는 돈이 반석이잖아요. 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일하러 가겠습니다. 주일날. 그래, 주일날 일해가지고 돈 벌면 내가 안전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건 세상 생각이거든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거든요. 안전한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도망가면 안전한 게 아니라 성전 애소로 숨어라. 숨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숨으면 안전한 게 아니라 죽는 자리라니까요. 그게 감옥이지. 그게 생각해보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성전 애소에 숨어 있다고 삽시다. 이놈들이 언제 와갖고 문 열고 나 죽일지 모르는데 불안한 거 떨고 그러면 싸우는 게 낫지. 그 속에 왜 숨어 있습니까? 아니 땅이 갈라져갖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성교지 갔어. 막 땅이 지진이 나서 갈라졌어요. 그러면 어느 땅이 갈라질 줄 알아요. 그러면 성교하고 뭐 그래도 한 명이라도 살리다가 갈라져서 죽으면 죽더라도 거기 있어야지.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가다 죽으면 더 창피하고 더 우습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영원토록 있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참 온 세상이 다 망해도 말씀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 여기로 피해라 이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다가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지어놨으면 불이 타도 금 같은 게 안 타고 그대로 있을 텐데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했다면 다 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세웠는데 다 탔어도 그래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다 타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에다 세웠으면 그 터 위에다만 세웠으면 다 타고 없어졌어도 그 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그렇지만 구원은 받는다 이거예요. 지옥은 안 간다는 거죠. 이 터가 그렇게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금으로 잘 지어놓으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터 위에다가 지어라 이게. 그 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마음이 바른 자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바로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은하계 다 만들었습니다. 지구는 정말 조그마한 거예요. 지구 중에서 어떤 한 나라는 더 조그만해요. 거기에 성전은 얼마나 더 조그만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머리카락이 있다면 머리카락 하나도 놓을 수 없을 만큼 좁은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그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포근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트보다 작죠? 뭐 여기 무슨 창고보다 작죠? 백화점보다 작죠? 화려하기도 백화점이 더 훨씬 더 화려하죠?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으니까 잘 볼 수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보면 야, 쫙 보이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감찰이란 말은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는 말도 있고 정련하다, 금이라든지 철을 갖다 정련, 막 뜨거운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걸로 걸러내는 것처럼 여기 보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피했더니 오히려 그냥 불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순수한 철, 금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물을 내려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물이 뭡니까? 물고기 잡을 때 그물 쓰잖아요. 즉 심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 즉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은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가끔 축도할 때 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어떤 겁니까? 은혜로운 일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 은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바른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이 즐겁다. 터가 무너졌는데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할 게 뭐 있냐?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또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니 먼저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믿는 거 찾아야지. 그 얘기는 신사참배 않고 힘들 것보다는 먼저 뭐 실존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본 놈들한테 뭐라고 하든지 하지. 네가 지금 여기서 순교해버리면 뭐 네가 뭐 의롭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얼른 생각하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망가라. 아니다.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께 피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 삼고 우리의 바탕으로 삼고 그리고 또 마음이 이렇게 바르게 쓰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마음이 바른 자는 어떻습니까? 도망하라고 막 피하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근거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뭐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막 그럴 때에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둬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갖다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마음이 바른 자들 하나님께만 가면 마음이 바른 자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바른 자예요. 아이고 그놈이 무슨 뭐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의인이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나는 의롭다고 인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